용서가 낳은 기적 제13장 고백을 통해 죄를 덮어라. 오 너희 이 지점에 모인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죄는 지금 사하여졌나니 이는 나 주가 죄를 용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니라. 교리와 성약 61편 2절. 죄의 고백은 회개의 필수 요건이므로 용서를 얻는 데에도 역시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것은 참된 회개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한 방법이 되는데, 이는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교리와 성약 58편 43절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지금도 요구되는 고백. 12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페프트 벤슨 장로와 마크이 피터슨 장로는 형제들을 위해 행하는 연구에서 고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그들의 입장을 밝혔다. 신약전서나 현대의 경전을 볼 때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용서를 받고 보상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다.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훈계하였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교리와 성약의 계시에는 죄인의 의무가 나타내져 있으니 그들은 자기의 악행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59편에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권고를 주시면서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교리와 성약 59편 12절고 하셨다. 그러나 42편에 보면 경전 중에서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완전한 가르침이 있다. 이 계시에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42장 22절고 하셨고,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할 것이요 영을 가지지 못하리니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날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42장 23절은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하셨다. 사통의 죄가 가증하다는 것이 강조되었고 간음과 고백과 용서의 원리가 명되었다. 고백이란 회개를 하고자 하는 죄인이 타협하기 가장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는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의 죄나 과오를 알리려 하지 않는다. 때로는 고백을 받아줄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하기도 한다. 회개하고자 하는 죄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현대의 그의 교회 회원에게 강조하신 바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를 너희는 교회 앞에 데려올 것이요 계명으로나 계시로서 경전이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교리와 성약 64장 12절. 복음의 어느 경륜의 시대에도 같았다. 몰몬경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엘마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회개하는 죄인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그가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렸으나 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이름은 지워졌더라. 모사이아서 26장 35에서 36절. 구세주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셔서 행하신 성역에 따라 제정된 절차와 똑같은 교회의 징계 절차가 제정되었다. 또 모사이아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갈게 하였고 그 스스로도 땅을 가라. 그로써 그의 백성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였으며 범사에 그의 부친이 행한 바대로 행하고자 하였더라. 이에 3년 동안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으니라. 모로나에서 6장 7절. 교회 여건에 고백해야 할 주요한 죄. 인간의 마음과 뜻과 회개 및 갱생의 능력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회개가 완전할 때까지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 범법자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하며 겸손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교회 여건에게 자기가 범한 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이러한 죄에는 간음, 사통, 기타 성범죄 및 이에 상당한 무거운 죄들이 있다. 이러한 고백 절차는 교회나 그 회원을 안전히 보호해주며 범법자를 참된 회개의 길로 인도해준다. 많은 범법자들이
수치심과 자만심 때문에 적어도 일시적으로 주님께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양심의 위로를 삼으며 이것으로 충분히 고백했다고 자위한다. 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죄를 고백했으니 더 이상은 필요 없겠지라고 그들은 말한다. 큰 죄를 범했을 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범법자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려면 두 종류의 용서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님의 교회 여관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인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행정에 관해 엘마에게 주신 다음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대하여 범법하는 자 그를 그가 범한 죄에 따라 너희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그가 너와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거든 그를 너희는 용서하라. 나도 그를 용서하리라. 모사이아서 26장 29절 이상의 말이나 주님께서 현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교리와 성약 59편 12절 하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고백을 받아야 할 사람이 두 분이니 하나는 주님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라고 부른 교회 여건이다. 다음 성구에서도 역시 주님께 고백해야 하나 지역교회 여건에게 고백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주는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교리와 성약 64편 7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고백은 완전해야 함.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울은 입으로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사람은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깨끗하게 온전히 고백해야 한다. 상자 안에 있는 사과가 썩었는데 썩은 사과의 반만을 꺼내버린다면 나머지 사과도 모두 썩게 된다. 상자를 비워서 깨끗이 문질러 닦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야 싱싱한 사과로 마음 놓고 채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든 범법 사실을 고백하되 그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고백하며 핑계를 대지 않고 더러운 잔존물을 하나도 지니지 않은 채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다시 이르거니와 12사도와 모든 성도들은 기꺼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 것이며 12사도는 겸손해야 하고 고고한 태도를 지니지 말며 긍지를 지니고 남보다 위에 오르려고 노력하지 말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형제를 공경하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헐뜯는 일이나 형제를 해치는 욕심을 삼가해야 하느니라. 자발적인 고백이 가장 좋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고백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죄가 드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해야 한다. 그러한 고백은 엘마서 32장 13에서 16절 엘마가 말한 바와 같이 스스로 겸손해지는 태도로서 회개의 표시가 된다.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이 있다 이른 것 같이 너희는 말씀으로 인하여 진실로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이 더욱 복이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 진실로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같은 자는 복이 있으리니 참으로 자기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리라.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곧 그보다 달리 말하자면 참으로 믿기 전에 말씀을 알게 되거나 또는 불가항력으로 알게 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완고함이 없이 침례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죄에 대한 인정과 악행을 버리겠다는 마음을 말해준다. 자발적인 고백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할 때 개인에게 질문을 해서 자백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이다. 강요된 자백은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보라, 오 너희 이 지점에 모인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죄는 지금 사하여졌나니 이는 나 주가 죄를 용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니라. 교리와 성약 61편 2절. 사악한 가인은 처음에 문책을 받을 때에는 자기의 죄를 부정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가증한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며 발각되자 시인했다. 그는 비겁하게도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창세기 4장 9절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죄상을 회피했다. 몇 년 전에 남미에 있던 어느 선교사가 긴 고백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순결의 법을 어겼던 것이다. 자기와 젊은 소녀 외에는 범법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즉시 선교부회장에게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다. 이 선교사는 교회 회원이 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으로 속된 세상에 속해 있던 성년 시절의 생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나약함을 받으렸다. 그는 마음에는 원이로 될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참조라는 성구를 인용했다. 그는 변명도 하지 않고 특별한 면책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못다 한다면 죽은 후에라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잘못된 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서 결국에는 용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고백을 하고 벌을 받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로운 일로 영원토록 속박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파문받았다. 그에게는 장구한 시일이었지만 성실한 노력과 회개를 통해 그는 다시 침례를 받았고 마침내는 신권과 신권 축복이 회복되었다. 그는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으니 여기에는 그의 온전하고도 자발적인 고백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은 타의에 의해 죄를 인정한다. 이것은 죄를 감추려 하는 사람의 죄상이 공개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최종적으로 인정하기도 전에 먼저 공개되어 버리며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이 탄로나면 다시 변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에게 더 큰 죄만을 안겨줄 뿐이다. 어느 젊은이가 선교사가 되고자 접견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는 자위 행위를 조그만 것 외에는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다시 찾아오게 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다음 주에 그는 애물을 조그만 것 외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계속되는 방문 접견을 통해 과오가 하나씩 드러났고 마침내 그는 사통을 범한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대면했을 때 죄상을 인정하는 것은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낫다. 사실 조만간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완전히 진지한 태도로 회개를 하며 용서를 받고자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과정인 죄의 인정, 죄를 버림, 고백 등과 같은 회개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에게 고백함. 몰몬경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다. 또 자기의 꾀를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이또다. 그들의 행위는 어둠 속에 있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알리오하며 그들이 또한 이르기를 정녕 내가 사물을 뒤집음은 토기장이에 진흙같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거니와 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모두 알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음을 받은 것이 그것을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느냐. 혹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총명이 없다 할 수 있느냐. 미파이후서 27장 27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원리를 말해준다. 그러나 종종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사실의 일부만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을 숨길 수도 있으나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며 감추어졌던 죄상이 그때 가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고백하고 용서받아 짐을 더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주님의 종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분별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주님과 그의 종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교리와 성약 한 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또 거역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찔림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죄악이 지붕 위에서 이야기되고 그들의 은밀한 행위가 드러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1장 3절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도 우리는 받았다. 야곱은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옥에 던져질 것임이라 니파이후서 9장 34절 고 선언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다. 그리고 나의 여종 에머 스미스는 나의 종 조셉에게 주어진 사람으로서 내 앞에서 유덕하고 순결한 자 모두를 받아들이라. 순결하지 아니하면서 순결하다 말한 자들은 멸망당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교리와 성약 132편 52절. 교회의 지도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정하신 다음과 같은 중요한 규칙이나 진리를 잊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다. 즉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의 왕국의 높은 지위에 부르고 그들에게 권능의 옷을 입히면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주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같으며, 이러한 여권에게 사실의 일부를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면 주님에게도 사실의 일부를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게 되고, 그의 종에게 반항하면 주님께 반항한 것과 같으며, 복음의 열쇠를 가진 형제들과 반목하면 주님께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보인 것과 다르게 없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교리와 성약 84편 36에서 37절. 주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또 예수의 말씀과 또한 그가 택하사 그들 가운데 보내신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곧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교리와 성약 한편 38절 제3리파에서 28장 34절 참조. 인간의 생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지는 분별력을 앞장에서 토론한 바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교회의 감독에게와 하나님이 지명하고 성임하여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할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은사를 분별함이 주어지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공헌을 하나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자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46편 27절 하신다. 총관리, 덕원만 아니라 감독, 스테이크 회장, 선교회장도 종종 상황을 보는 분별력을 받으며 이로써 교회를 보호하고 죄인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나는 예비 선교사와 접견을 갖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의심할 뚜렷한 이유도 없었으나 침울한 마음과 불안감이 엄습해 옴을 느꼈다. 나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 부도덕한 일을 범한 적이 없단 말씀이지요? 꼭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최종 접견입니다. 그는 내 눈을 보며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쩐지 나는 이 젊은이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다고 느껴졌다. 나는 신문을 접어 책상 구석에 밀어놓고 추천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납시다 하고 말했다. 그가 돌아가는 흔한 내 일을 다시 시작했다. 얼마 후에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다. 추천서는 책상 위에 놓인 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는 흐느끼던 울음을 그치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셨죠. 제가 선교사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죠. 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도덕한 짓을 해왔고 여러 차례 사통도 범했음이 밝혀졌다. 그는 가정에서 그대로 남아 회개하고 생활 태도를 바꾸었으며 성실한 교회 회원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 질서 있는 과정을 계획하셨다. 왜곡과 거짓 프로그램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참된 방법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여건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다른 교회의 의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평한다. 교회의 의식은 여러 면에서 순수한 것과 모조된 것이 있다.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된 신권을 버릴 이유가 되지 않으며, 변질된 침례 양식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참된 관문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거짓되고 주제넘는 요구나 관습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가 참되고 옳은 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릴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에게 하는 고백은 신의로서 지켜진다. 교회의 관리 여건은 영적인 지도자로 교회원이 그를 믿고 말한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신의를 지키게 된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은
상황이 거꾸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 관한 모든 사실을 지켜주기 바라는 것처럼 자기도 조심성 있고 단호하게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 여건이 자기를 믿고 마음속에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적어도 그의 지시나 허락 없이 이 사실을 아내나 친구에게 말했다면 이것은 비밀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함. 이 장의 서두에서 열거한 주요한 죄들은 교회 여건에게 고백해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해서 모든 죄를 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부모의 무관심, 화를 불화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입혔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고백해야 하며 교회 여건에는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당사자들 간에서 적절히 해결되어야 한다. 만일 어느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 회원이라면 그러한 것을 받아주고 용서하며 자기 마음속에 있던 악감정을 죄다 씻어 버려야 한다. 주님께서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일 내 형제 또는 자매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 또는 자매를 그 형제 또는 자매와 내 사이에서만 따로 만날 것이요. 그 형제 또는 자매가 고백하면 너는 화해할지니라. 또 만일 그 형제 또는 자매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 형제 또는 자매를 교회에 넘기되 회원들에게 넘기지 말고 장로들에게 넘길지니라. 그리고 이 일은 모임 중에서 할 것이요. 또 그리할 때 세상 앞에서는 하지 말지니라. 만일 내 형제 또는 자매가 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 또는 자매는 많은 사람 앞에서 징계받을지니라. 또 만일 어떠한 자가 드러내어 죄를 범하거든 그 남자 또는 여자는 드러내어 꾸짖음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요. 만일 그 남자 또는 여자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남자 또는 여자는 하나님의 법에 넘겨질 것이니라. 만일 어떠한 자가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하거든 그 남자 또는 여자는 은밀한 중에 꾸짖음을 받아 그 남자 또는 여자가 죄를 범한 그 남자 또는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죄를 고백할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이요. 그리하여 교회가 그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너희는 이같이 행할지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88에서 93절. 과거 경륜의 시대에도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심한 범법을 범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해를 입혔을 때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상대방의 태도에 관계 없이 즉각 해를 입은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상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좋은 관계를 다시 갖도록 해야 한다.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고백. 브리감 영의장은 죄의 고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공개해야 할 일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공개해야 하며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일은 감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약점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공개하지 말고 감추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에 관해 물어 본 때를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에도 아무도 모르는 어리석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영 회장님의 말씀은 자기가 범한 사소한 어리석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도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고 나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다른 고백을 추가하고 또 찾아와서는 지난번에 한 고백을 다시 상세하게 부연하려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 회장도 예언자와 만나보기 위해 자기의 사소한 죄를 고백하려고 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났음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그가 준 권고는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없는 자신이 행한 어리석음은 스스로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확실히 자기의 사소한 죄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무거운 죄인 경우에는 당사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겨진 때나 교회의 율법이 관련된 경우가 그렇다. 범법자가 하나님과 교회와 회원들에게 해를 미쳤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무거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며 중하지 않은 죄는 관련된 사람에게만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같은 죄를 수차 되풀이해서 고백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심각한 범법 사실이
교회의 해당 여건에게 고백되고 깨끗이 정리가 되었다면 후일에 접견 기회가 생겼을 때 사실 내용을 말하고 고백을 받은 여건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범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중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일단 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백을 통해 오는 평안. 고백을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과거 오랫동안 고심해 오던 무거운 마음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고백함으로써 가벼워져 돌아간 사람이 많았다. 그들의 짐이 덜어졌으며 그들은 자유로워졌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벌을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리하여 내가 말한 형벌 중 가장 작은 것이라.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느껴 보지 못한 쓰라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진 죄와 저의 가족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괴로움을 끼쳐드린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진 죄와 저의 가족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괴로움을 끼쳐드린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남아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저를 위해 슬픔을 맛보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수와 같은 상태로 나를 억압하는 죄의 결과에서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것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저는 계속 겸손한 마음을 갖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죄의 악영향이 저로부터 사라지고 내 영이 간구하는 그러한 자유를 느끼기까지 어제와 같은 슬픔을 다시 맛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임을 느끼고 제가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그분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오늘날 교회에는 모든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형제, 준. 저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11조를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 11조를 감독님께 바칩니다. 저는 그 돈이 주님의 것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훔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문받은 후로 깨끗한 생각과 행동을 지켜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렸으며 합당한 방법으로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고 그것이 안겨다주는 영혼의 평안을 느꼈다. 저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진 죄와 저의 가족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괴로움을 끼쳐드린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남아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저를 위해 슬픔을 맛보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수와 같은 상태로 나를 억압하는 죄의 결과에서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것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저는 계속 겸손한 마음을 갖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죄의 악영향이 저로부터 사라지고 내 영이 간구하는 그러한 자유를 느끼기까지 어제와 같은 슬픔을 다시 맛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임을 느끼고 제가 다시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그분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오늘날 교회에는 모든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형제, 준. 저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11조를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 11조를 감독님께 바칩니다. 저는 그 돈이 주님의 것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훔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문받은 후로 깨끗한 생각과 행동을 지켜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렸으며 합당한 방법으로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고 그것이 안겨다주는 영혼의 평안을 느꼈다.